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율법의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어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아직은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고, 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 습성들, 또 율법을 행하던 그런 어떤 습관들, 또 문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어떤 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완전히 자유한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른 형제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내가 자유한 것을 보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해 주는 것.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형제의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지금 이 13절부터 논의되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15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굉장히 아주 이 전통적인 문제였고, 또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전환되어지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확 바꿔야 되는 그런 큰 전환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막 자유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껴지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한 것이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때, 다른 형제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일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음식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음식의 문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자유한 네가 좀 더 포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자유하다는 것만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또는 뭐 함부로 포도주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뭐 자유하다고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들 때문에 뭐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다. 네 자유로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해야지 자유하다는 그 하나로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거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게 핵심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평강, 이건 역시 관계적 개념이고, 그리고 희락,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자유하다고 해서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한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덕이 있고 어떤 평강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의를 가져다 주고 어떤 희락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자유인 것이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방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적 배경 속에서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나 금했던 음식들을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에 자유한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마음대로 써서 결국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유한 네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형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좀 자유하다. 또 뭐 신학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학적으로 자유하고 또는 신학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아는 이것으로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오히려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형제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까지도 뒤흔드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은혜, 혜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느린 교회는 정말 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져서 내 자유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